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해도 또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주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두워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기는 왕이 되었을 때 1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니우스다는 예루살렘 출신인 엘라단의 딸이다. 여호와기는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때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이 도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도성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와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다. 때는 바벨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 그릇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을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디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몰락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애굽 왕의 느고 왕이 북상하자 그 북상을 막고자 느부깃도에서 전투를 하다가 그만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렵사리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남유다는 급격히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애국과 바벨론이 갈그마스에서 전투를 벌이고
결국 이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주도권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망하게 되자 이제 느고왕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남유다를 거쳐 가다가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스를 애굽의 포로로 끌고 가고 이제 남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요아김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자 이 소식은 결국 바벨론에 대한 반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통치 기간은 석 달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호야긴은 이제 풍전등화 같은 그 남유다의 운명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니까 그 이방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더 가속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가속화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 또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요시야 왕이 그 전장에서 죽음을 통해서 결국 오히려 남유다는 급격히 타락하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의 악행을 쫓아 그 멸망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남유다는 이렇게 급속도로 패망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고 또 성전 안에 있던 아름다운 보물과 또 이스라엘 남유다에 남아있던 그나마 있던 그 귀족들과 기술자들과 또 그대의 그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이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 그릇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남유다가 불행의 역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 불안함을 덜기 위해 그 가나안 땅의 이방 신앙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신앙을 쫓다가 그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전이었던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 기물들은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선조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갈 때 그 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게 될 때 조건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 살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도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 살게 되면 그들에게 이 언약의 막중한 책임을 물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나 종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3절이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라고 4절에 말했고 13절에서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산을 파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인 것처럼 불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책임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땅에 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그 사람들이 망쳐놔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도록 애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역사 속에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며 믿음의 길을 가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남겨줬지만 그 남유다의 여호와김이나 여호와긴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세상 세력과 세상 임금을 의지하다가 그만 패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어둡다 하여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역사를 이끌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남아있는 구루터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